2월 17일 주일 믿음이 답이다 그 7번째 말씀 믿음으로 상 받으라.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의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세계비전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받는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간증이요, 능력이요, 또한 상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2019년을 열어가면서 계속해서 믿음이 답이다라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의 메시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인생의 답을 믿음으로 적어냈을 때 얼마나 큰 간증을 누렸는가, 얼마나 큰 승리를 누렸는가, 또한 그 믿음이 답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가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인물은 모세예요. 모세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또한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상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총 7가지의 상을 나눌 건데요, 그 7가지 모든 상을 받아 믿음의 간증이 넘쳐 흐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할까요? 믿음이 답입니다. 믿음이 답입니다. 믿음으로 넘쳐 흐르는 상 받읍시다. 믿음으로 넘쳐 흐르는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나왔을 때 그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모세의 부모님을 믿음의 선진의 그 계보에 넣어주셨는데요. 자, 먼저 시대 상황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그렇게 통치하는 왕은 그 바로 왕이었어요. 바로 왕이 얼마나 폭정과 너무나 끔찍한 일을 자행하냐면요, 글쎄 히브리 모든 사람의 그 혈통을 끊기 위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나일강에 버리라는 거예요.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요. 왜? 종으로 쓰려고. 얼마나 정말 이건 인권 유린이고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출애굽기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애굽 땅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끔찍한 명령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바로 그 상황이에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사내아이예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은 믿음으로 모세를 죽인 것이 아니라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단순히 모성애 때문에 이 아이를 숨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저명하고 유명한 주석들 중에 하나인 호크마 주석과 메투에니 주석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호크마 주석. 70년역에서 부모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긴 것은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이다. 아름다운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스테이오는 잘 양육된 혹은 우아한이란 뜻이다. 아마 부모는 아이의 이러한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예견한 듯 한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 내용인 즉슨 이 아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움이 그냥 단순히 이뻐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잘 준비된 아이. 앞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할 그 아이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부모님은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킬 결단을 한 겁니다. 같은 맥락이요. 매튜 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다는 사실과 때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 이같이 어떤 이들은 그런 일을 감당할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 자신의 목숨이 위기에 처하는 것도 감내해야 했다. 즉, 이 주석의 말씀과 또 아니면 모든 원어를 종합해서 볼 때 지금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숨긴 이유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또한 이 아이를 숨겼을 때 나도 보호해주고 이 아이도 보호할 줄 믿고 숨긴 거예요. 또한 믿고 숨겼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 그대로 맡기는 믿음 그대로 역사하시고 간증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기고요. 석 달이 지나자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의 부모, 또한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했나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라고 말합니다. 즉 이제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가 숨기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아이를 바구니에 넣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나일강 그 숯불 속에 넣은 거예요. 자, 그렇게 넣고 이제 미리암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 요게벳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 하면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상을 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까? 어떻게 믿음의 간증이 넘쳐 흐를까? 소망하며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을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실 걸 소망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무모해 보일 수 있어요. 너무나 무모한 모험과도 같은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믿음의 답이다 히브리서 11장 메시지를 오늘 7번째 나누면서 거의 매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모험이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절호의 기회만이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완전 모험이에요. 아니 그 아이를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면은 분명히 티가 날 것인데 어떻게 석 달 동안 숨겨요? 아니 이 아이를 나일강에 둔다면은 이 나일강에 뒀다가 갑자기 거센 물길이 휩싸여가지고 아이가 쓸려 내려가면 어떡해요? 아니 아이가 울 때 그 애굽의 군병들이 와서 잡아 죽이면 어떡해요?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모험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절대 모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소망적이고 상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과감하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상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총 7가지의 상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상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상은 보호하심의 상이에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를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 강가 그때 뒀어요. 숯불 사이에 뒀어요. 그때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셨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이 아이를 그렇게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그 삶을 행동으로 실천한, 바로 행함으로 실천한 바로 이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도 보호하시고 모세의 부모도 함께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고 맡길 때 맡기는 곳에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맡길 때 믿음으로 맡기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이 모세가 들어가 있던 바구니가 나일 강가에 있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출애굽기를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청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해요. 그다음 나무진은 뭘까요? 당연히 십자가의 능력을 의미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우리 가정의 보호함을 받기를 원한다고요? 요새 마음이 힘든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내 마음이 보호함받기 원한다고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 직장생활, 또한 사업이나 학업이나 나의 삶의 터전에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상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높임 받음의 상이었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자, 두 번째 상은 높임 받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는 보호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여 주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아기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의 무남 동료 딸이었던 거예요. 바로의 딸, 바로 공주였던 거예요. 하셉스투가 이렇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모세를 양자로 삼습니다. 높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심은요, 단순히 애굽의 왕자 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애굽의 왕자의 높임은 잠깐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더 높이 그 모세를 세워주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무슨 높임이었습니까? 온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데 이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선봉장이 될 바로 그 높여주심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보호하심 받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높임 받는 놀라운 감격이요 상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사도 많은 놀라운 영광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십자가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 높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맡김받은 삶은 그렇게 귀중하고 상 받는 인생인 거예요. 세 번째 상은 무엇이냐? 누림의 상이에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자, 세 번째 상은 누림의 상인데 생각해 봅시다. 아기가 살았어요. 부모님도 살았어요. 그런데 아기를 못 보고 살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립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이 기쁘고 정말 하나님의 넉넉하게 풍족하게 채우심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맡겼더니 보호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누리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세가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었을 때 이제 그 공주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젖 먹여야 되니까 어떻게 하니까 미리암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젖 먹일 사람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죠? 모세의 친모예요. 그래서 모세의 친모가 와서 모세를 히브리 사람으로 가르칩니다. 모세의 친모가 와서 모세를 그렇게 믿음으로 잘 키웁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자라는 누림을 누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키우는 누림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은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상식이 아니다. 믿음은 과감한 맡김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믿음은 상식이 아니다. 믿음은 과감한 맡김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생각해 봅시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아이가 뭐 하죠?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기가 맨 처음에 태어나면 뭐예요? 하죠. 그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건 응애 하는데 저도 새아의 아버지로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조그만 애가 목소리가 엄청 커요. 깜짝 놀랐어요. 엄청 크게 울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울음소리예요. 배고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그리고 엄마 보고 싶어도 울고 아파도 울고 그냥 아무도 무조건 계속 울어요. 아이 있는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데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울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바로 그 집에서 아이를 숨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숨겨요? 상식적으로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도 없고 숨기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숨긴 다음에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상식이라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아이 데리고 도망가야죠. 그렇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떡합니까? 이 아이를 그 나일강 스플릿 사이에 딱 둬요. 아니 이게 뭐예요? 근데 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숲을 속에 뒀을 때 바로의 딸이 그걸 봅니다. 봤을 때 바로가 명령했잖아요.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로의 딸이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죽이라고 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죽이지 않고 긍휼히 여겨서 데려가요. 더 웃긴 거는 보면은 바로가 그것을 용납해줘요. 상식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원래 믿음의 삶이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누가 기적이라고 말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누가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겠어요?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상식선에서 끝나는 분이 아니시라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게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이 정도 했으면 됐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도우실 거야. 하나님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 높여주실 거야. 하나님이 누리게 하여 주실 거야.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하심으로 우리 삶에 일하시고 반드시 상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상식의 손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상식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그걸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왜? 너무 크시기 때문에,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너무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틀에, 과학의 작은 틀에, 사람들의 지식의 작은 틀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그 모세를 나일 강가에 딱 두고 미리암과 요게벳이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상주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과 상상을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상식선에서 에이 이 정도 되겠지 아니에요. 상식선에서 에이 이 정도 하면 되지 아니에요. 상식을 뛰어넘게 믿고 맡기고 상식을 뛰어넘게 체험하며 누리고 승리하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생각합시다. 아니 이웃의 입장에서 모세의 부모님을 봤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아이를 어떻게 숨겨?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아이 그러다가 걸리면 죽는 건데 참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아이 그리고 또 아이를 그렇게 석 달 동안 갱신 숨겨놓고선 이제 와가지고 또 숯불 속에 이렇게 둬요? 너무나 미련해 보여.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미련해 보여도 우리에게는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맡기고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살아가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소망하며 맡기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역사하셔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우리 삶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대로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할 때도 자꾸 선 긋지 마세요. 자꾸 이 정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이 정도만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열어놓으세요. 하나님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나의 가능성은 요만큼이어도 하나님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내 능력은 요만큼이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며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누리게 하신 상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받았던 그 상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은 무엇이냐면은 쓰임 받음의 상이에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그렇게 살려줬어요. 근데 모세가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야만 했네요. 너무나 끔찍한 죄악 중에 가장 최악의 죄악을 저질렀어요. 어떻게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손가락질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안에도 들어올 수가 없고 애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전까지는 왕조였으나 이제는 지명 수배자로서 잡히면 죽임 당하는 인생이 되고야 말았어요. 그랬던 모세인데 도저히 구제불능인 것 같고 도저히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모세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모세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상을 주시려고 세상 사람들은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끝나지 않았어. 나는 널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단다. 나는 너를 사용해서 난 너에게 반드시 상을 줄 거야 하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어디 취업 하나만 하려고 해도 뭐 그렇게 조건이 많은지 뭐 그렇게 뭐 핸드폰 하나 살 때 뭐 그렇게 조건들이 많은지 뭐가 자꾸 조건들이 많아요. 자꾸 많아요. 그냥 골치 아파요. 너무 조건들이 많아서 요구하는 게 많아서.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 속에서 지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가졌냐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그 중심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처럼 상 받기로 한다면 믿음이 있으면 쓰임받고 상 받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좋았냐면은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거절했다 그래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래요. 이 부분을 옥스퍼드 원어성경 대전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 아들에 해당하는 단어 휘오스는요, 상속권을 나타내고 있는 상속자는 법적 개념을 의미해요. 즉 하셉수트의 아들이라는 것은 장차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가 된 특권이에요. 근데 그 특권을 바로 모세는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쁨을 여기고 상주질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을 상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상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상 주시고 또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 주시고, 부족함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채워 하나님의 강력함과 능력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모든 허물은, 모든 죄악은 깨끗이 씻어주시며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날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상 주심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주신 보호하심, 높여주심, 또한 누림을 정말 다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상 주실 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와서 지금 뭐 바라고 오셨어요? 어떤 거 바라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던 마음을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오늘 교회 왔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사업에 중요한 일만 해결되려고, 아니면은 어떤 분은 다이어트에 성공하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취업 잘 되려고, 아니면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무조건 구하는 걸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그만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고 믿음의 간증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보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고, 비록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잠을 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시간에 주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원하는 곳을 멈추고 주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의 기쁨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기서 그대로 이어진 다섯 번째 상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의 상이에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기 위하여 부귀영화를 내어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 위하여 정말 전신전력으로 몸부림치는 이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쓰시기 위하여 가는 곳마다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으로 일하셔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바로왕 앞에 그 모세가 서요 갔다가 죽임당하는데, 근데 바로왕이 절절절 매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10대 재앙을 쫙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가 있어요. 쫙 갈라주셔요. 마라의 쓴물이 있어요. 단물로 바꿔주셔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요. 모세 기도하면 이겨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를 먹여주시고 매일매일 모든 걸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다들 바라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고 상 주실 일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일하셔요. 하나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통해 일하셔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에 주일에 쓰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업체가, 저게 내 사업체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업체가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과 상이 넘쳐나기를 원한다고요? 일하심을 원한다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기적적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일하심으로 상 줄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6번째, 7번째 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이제 이 모든 상을 받으며 진짜 핵심적인 상을 받기 위하여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의 사건이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인데 그때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내려왔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요, 죽음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체험한 어떤 유월절 그 예식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구주임을, 오직 하나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쫙 길이 열려요. 여기서 6번째 상이 나오는데 6번째 상은 구원하심의 상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즉 10번째 재앙이 있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주임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그 공로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가 쫙 갈렸을 때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유월절 어린 양 보혈의 공로에 힘입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홍해에서 수장되지 않습니다.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들어왔을 때 빠져 죽게 돼요. 근데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진리로서, 믿음으로서 성경 말씀 전반부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이 아벨이에요. 아벨이 그 믿음의 명문가의 이름이 딱 나올 때 아벨은 어린 양을 주께 올려드렸어요. 어린 양에게 자기 자신도 드렸죠.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아벨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도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자를 지고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혈의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보혈의 공로 구원받는 사람이 이 앞에까지 모든 상이 영원한 상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보호하심을 받으면 이 보호하심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보호하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높임받음이 이 땅에서 잠깐 높임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임받는 거예요. 누림이 이 땅에 잠깐 누림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거예요. 쓰임받음이 이 땅에 잠깐 쓰임받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데 찬송하면 영광 속에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함께 영광 올렸을 때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삶에 영원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구원하심이 내 삶에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모든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상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마지막 상은 무엇이면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그렇게 홍해에서 수장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이 궁극적으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 아닙니까?
우리가 받을 마지막 상은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상, 하나님 나라의 상급인 거예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부귀영화도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몸부림치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영원토록 쌓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단순히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고 주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상급으로 쌓여서 상식을 뛰어넘은, 상상을 뛰어넘은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 삶에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게 상이에요. 예수 믿을 때 이 모든 상을 받아 누리며 세상은 도저히 줄 수 없는 영원한 그 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상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이 정도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이만큼만 상 받을 것 같은데,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상상을 뛰어넘게 넘쳐오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 상을 이겨낼 수 없는데 상상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나는 이만큼밖에 높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욱 높이 세워주시고, 나는 누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은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나를 아주 모든 것을 누리고 살게 해주시며 그것과 함께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을 누리고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의 능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 세워주며 모든 것에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상주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믿음의 간증이 넘쳐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상식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주께 맡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상식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상상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기적과 축복과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삶을 나아가 유월절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믿음을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삶의 간증이 되어 주시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하여 그 모든 인생의 경주 속에 승리하고 상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곁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그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할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상식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상식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내가 어떠한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죄악이 많아도,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손가락질하여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하심이 내 삶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그 상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와 통성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린 양 예수를 믿는다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상급을 줄 줄 믿는다고 다 같이 목소리와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대적들과 부족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죄악이 있다면 우리 죄악을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을 힘입어 십자가의 예수를 힘입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뿐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하나님 믿고 달려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상식을 떠나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다 손 가슴에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맡기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아시죠?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갈 때 나를 짓누르는 삶에 문제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상황식을 뛰어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간증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믿음의 사람으로 힘들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나라에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와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맡겼을 때 홍해는 갈라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의 일하심이 넘쳐 흐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가정에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혹시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능력을 놓치고 그 상을 놓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주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나님 하실 줄 믿사오니 믿고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일하심의 기적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기도 제목 그대로 응답받게 하시고 이 모든 예물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데 십자가의 능력을 전파하는데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비전교회 처음 날도 했습니까?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보혈의 능력으로 주께 맡겨 나아갈 때 함께 출애굽의 기적을 간증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답입니다. 믿음으로 상 받읍시다. 믿음으로 상 받읍시다. 우리 인생의 답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주께 맡길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높여심이, 하나님의 누리게 해주심이,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하나님이 넘치도록 기적적으로 일하심이, 구원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상급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나든지 만사역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역동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금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오직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의 일하심이 넘쳐 흐름이 또한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하여 매일매일 기적의 간증을 누리고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 주신 그 상급이 자손 대대로 충만할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